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1년 전에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됐었는데 또 1년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여러분 또 만나게 해서 전주에 또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또 오게 돼서 또 아주 친근감이 더 들고요. 또 더 전주를 러브 전주로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토요 패밀리데이 부분 한번 뒤에 나오죠? 한번 요 뒤에 좀 띄워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아울러 주일과 함께 연관되는 것을 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토요일 날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요. 주일 부분은 이제 조금 가능성 부분들을 좀 한번 내일과 함께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참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 구절이 아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여섯째 날까지 계속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유명한 화가가 딱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한번 쫙 그려놔서 보고 나서 참 너무 아름답구나. 그리고 또 한번 또 이렇게 붓을 한번 딱 던지고 또 와서 이렇게 보고 또 되구나. 그러면서 그림을 자꾸 완성해 가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만드실 때 아마 이런 과정이 있었다 생각해요. 맨 마지막에 다 인간까지 만들고 나서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당신이 만드시고 나서는 너무 아름답다고 스스로 혼자서 박수 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대가 될까? 한번 두고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셨는데 문제는 우리 세상이 결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참 타락된 세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모습이 지금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를 참 슬프게 하고 요즘 계속 작년 12월 1일, 1월부터 아마 신문 지상에서 방송이든지 뭐든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학교 문제입니다. 그죠? 괴롭힘 문제, 왕따 문제, 자녀들 자살 문제. 전 국민이 지금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서울에 제가 분당에 있습니다. 교육 도시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아주 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미래도 그렇고 사회 미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질 거란 걸 지금 조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거는 뭔가 이 문제를 빨리 제시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많이 힘들어질 거란 걸 예고편과 같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과도 그대로 연결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때가 이제 왔는데 참 그런 부분을 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내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방향과 길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 나오는 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도 대안학교에서 한 7년간 학생들 이렇게 분당의 독수리 중고등학교 거기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죠. 아주 옛날부터 그게 좀 있었어요. 너무나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한 7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안 하고 이제 지금 이제 학교 학생들과 같이 하지 않는데요. 제가 7년 정도 있으면서 결론을 얻게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애들이 이제 지금 대학교 가서 다 지금 잘하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하고 한 가지 딱 느낀 게 그 학교에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학생한테 괴롭힘을 당했는지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래 제가 목회자잖아요. 성경 과목을 제가 맡았는데 성경 과목 수능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좀 프로의식을 갖고 가르치는데도
아이고, 뭐, 학생들,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헤매지를 않았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그냥 무참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참히. 그냥. 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그냥 제가, 집사람이 이제 오늘 반 맡아서 가잖아요. 간 날이면 제 얼굴이 박지를 않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아이들 이렇게 볼 거 생각하면, 어휴, 저걸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당을 하지? 어떤 데는 잘 되는데 어떤 데는 아주 힘든 애가 몇 명씩 있어요. 꼭 반마다.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반들이 있는데 어느 반도 되지만 어느 반은 꼭 한두는 아주 선생님 고정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참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힘든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땅에서도 아이들 괴롭힘 당했던 모습들을 제가 상담하고 어렵게 하고 얌전하고 좀 조용하고 얘네들은 영락없이 그냥 거기서 아주 왕따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혼자 훌훌 울기도 하고 혼자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를 저도 현장에서 직접 많이 이렇게 봤어요. 크리스찬 학교인데도 그렇거든요. 근데 뭐 안 믿는 쪽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더 하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벌써 한 6년, 5, 6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마 더 심각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아마 더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제가 고민 하나 가진 게 뭐냐면 아하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가정에서 안 되면요 학교 아무리 와서 해도 힘들어요.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더 힘들어요. 선생님이 막 정말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그냥 앞에 뭐 뭡니까 불안 증세 아이들 앞에서 뭐 어찌 할지를 모르는 막 그 선생님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대책이 없는 애를 누가 대책이 이렇게 돼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느낀 게 학교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은 학교 교육 전에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안 되면 학교 교육은 참 힘들겠구나. 특히 중고등학교 이후에는 더군다나. 그래서 어릴 때 그죠? 어릴 때부터 자녀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이 문제는 좀 깊이 고민하고 좀 생각하는 그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걸 모두가 함께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 뭐 가정에 대한 부분들 함께 여러분 생각해봤겠지만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한번 교회와 연관해서 또 특별히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전면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싫든 좋든 학교 안 갑니다. 그죠? 이제 가지 않고 다 쉬어야 되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도 뭐 사업장도 안 가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그죠? 이제 자영업 하는 분들이냐 어쩔 수 없지만 공적은 한 거는 다 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점차 오고 아마 몇 년 후 지나면 이제 거의 이제 보편화돼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동물은 교육이 없이도 그냥 살아요. 여러분 동물 교육합니까? 교육할 경우는 딱 있어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는 동물을 훈련을 시켜서 활용을 하는 거. 그런 교훈이 있어도 동물 자체가 교육을 받아야 동물이 살아가는 건 없습니다. 스스로 그냥 살아가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감각적으로.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적인 동물이에요. 교육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그대로 살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아는 만큼 행복하고 배우는 만큼 행복하고 그죠? 깨닫는 만큼 행복하고 그죠? 무지한 만큼 불행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모르고 요즘 우울증이 많잖아요. 이런 우울증도 다 교육이에요. 교육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어지는 겁니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도 다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거죠.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잘 공부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무지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무지하고 주변에도 무지하고 자녀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모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돼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우리는 형제고 알고 보면 다 사랑해야 할 존재예요. 그죠?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 교육에 우리가 다 포커스가 있고 교육을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기 사람 교육 여러분 강의한 나와 있죠? 예. 그다음 한번 제가 당겨드릴게요. 예. 사람 교육이 참 중요한데
사람이 사실은 최고의 희망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행복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희망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역사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성경 66권이 알고 보면 이게 교육서예요. 사람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는 40여 명의 저자를 구해서 66권이라고 하는 도서관 같은 방대한 많은 책들을 이것을 여기서 묶어가지고 사람에게 이걸 주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가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것이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배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냥은 안 돼요. 생각만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다는 걸 알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에서 교육받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꾸 떠나고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받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행복이 주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전부 다. 전부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해 하냐? 공부해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공부해야 되고요, 사람 공부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하고 사람 공부해야 돼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 그 중에서 오늘 사람에 대한 것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육이 아까 왜 안 되는가? 대학 교육, 학과목 교육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 교육할 수 있는 사람 교육 교과서가 없어요. 가르치려도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가 있어봤자 뭐 명심보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정도예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어디서 사람이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며 지금의 이 고난의 문제는 왜 고난이 생기며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며 왜 이렇게 시기가 일어나며 왜 이렇게 욕심이 일어나며 왜 이렇게 불안하며 왜 내가 이렇게 의심이 있으며, 이 모든 문제가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니까. 믿습니까? 이게 인성교육의 최고의 교과서예요. 최고에서 학교는 이게 없어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려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쳐도 부모 자신이 인성이 잘 안 돼 있는데, 부모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힘들게 좀 그만 좀 해.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어. 왜 너 날 이렇게 괴롭히니? 너 좀 나 좀. 이런 부모님 그러잖아요. 응? 맞는 얘기예요. 맞네요. 나도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너까지 그러면 어쩌란 얘기야. 부모 그러잖아요. 그럼 자녀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얘기야.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그죠? 학교에서도 공부를 시키려도 할 수가 없는 거래. 진실적으로는 학교는 인성교육 하니까 참담히 힘들어요. 근데 너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인성 교재로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키우고 만들어가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 정말 좋은 자녀, 나뿐 아니고 모두가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이 강의 못합니다. 그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답이 없는데 답이. 이거 하나 때문에 오늘도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되고 또 우리의 가능성도 보이고 희망도 보이고 그림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요, 한 3가지 정도. 외모가 있고 내적인 게 있어요. 예주점 제가 영재교육 그 커리큘럼 책 2권에 이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해놨어요. 7가지 영역 해서 사람의 머리와 마음과 몸과 감각과 관계와 자기의 재능과 이런 부분을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적으로 외적인 거 있습니다. 외적인 걸 교육을 해야 돼요. 외적인 거. 그죠? 몸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감각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 우리가 학교에서도 하잖아요.
내적인 건 머리 교육도 하고 마음도 하고 성품도 교육하고 이 내적인 거 교육해야 돼요. 통합은 뭡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 살아야 돼요. 관계. 엄마와 부모와 친구와 자녀와 옆사람과 모든 이런 교육을 하면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발견해 나가는 거. 이제 이래서 사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육 중에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요? 몇 가지 국어, 영어, 수학 몇 개 이렇게 넣고 그런 교육을 20년 올인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보다는 그것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회피해지고, 그죠? 관계가 피폐해지고, 친구와의 관계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힘든 어린아이를 보면 자꾸 괴롭히게 되고, 그걸로 통해서 자기가 우위 있다고 힘 있다고 자꾸 자랑하게 돼. 그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모두 공부 1등만 하잖아요.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내가 1등 할 수 있는 건 힘이잖아. 힘. 이거는 나 있는 거 따라와. 없잖아. 그래서 거기 그룹이 모이게 되고 자연히 그걸 아이들이 괴롭히게 되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게 되고 나도 하는 대로의 생각.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에 어쩔 수 없는 결과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성적 교육만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들잖아요. 아마 좀 전인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우리 현장 속에서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구체적인 거나 여러분 책이나 그런 것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한 교육, 하여튼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 가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도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와서 한 1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직원들의 인성교육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하나씩 일반 사람들을 놓고도 이렇게 하고 뭐 인성교육을 하려니까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목사님밖에는 마땅히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갖고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마침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성형외과다 보니까 이 성형하는 게 외만 돼 있잖아요. 이것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가 다 이게 곰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 내적인 부분을 좀 채워서 해나갈 때 행복하지 않겠냐.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참 열심히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전인적인 부분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걸 하려면 뭐 해야 돼? 교육이 크게 3가지. 한번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거 영성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 영혼에 대한 부분, 영성에 대한 부분. 또 하나 뭐 해야 돼? 그거에 나타나서 앞으로까지 성품으로 드러나고 몸으로 드러나고 태도로 나오고 인성은 이게 좀 종합적인 거예요. 인사하는 것도 인성이죠. 그죠? 내 마음에 푸는 걸 말하는 것도 인성이죠. 영성은 안에 쭉 깊이 있는 거고 인성은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양태가 다 인성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일어나고 숙소에 들어가서 이불을 같이 깔고 이불을 같이 이렇게 개어서 내 거는 책임 있게 하고 모든 게 다 인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 이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됨의 교육이죠.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창의성이 있는데 창의성이 이제 보통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 창의성을 개발해서 결국 거기에서 세상을 봉사하고 이웃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화학도 공부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창의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기초가 있어야 창의성이 나오는 거니까 궁극적인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요즘 학교 교육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창의 교육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교육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를 전부 열린 교육 이런 것도 엄밀히 보면 창의 교육을 위해서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궁극적인 목적이 창의입니다. 그죠? 이제 그쪽으로 가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보여지게 되죠. 거기서 이제 구원이 얻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행복해지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이런 거는 이제 더 깊게 생각하면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히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고 이걸 하려면 자 구체적으로 3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저는 교육 공동체의 3바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정입니다. 가정.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교육의 기관이 가정이에요. 최고 학교는 가정이에요. 최고 교사는 그럼 누굴까요? 부모예요. 그죠? 최고 교사는 부모예요.
최고 학교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만한 학교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가정을 좀 자녀 교육의 학교화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과제고, 그러려면 교사된 부모가 훈련이 돼야 되고, 이게 안 되면 가정의 학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현상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학교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냥. 가정은 학교가 아니에요. 자녀 학교가 아니고 그냥 잠자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돈 벌어서 학교에다 갖다 주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지원 세력이 되고 말았어요. 주가 부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학교는 원래 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도와주는 게 학교예요. 근데 학교가 중심이 되고 가정을 다 신여로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 있는 모든 가계비 지출의 40%, 30%, 50%, 60%를 다 걷어다가 학교에서 다 교육을 하잖아요. 가정은 다 피폐대로 넘어가고. 이거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죠? 엄밀히 보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거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 것들이, 그래야 학교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의 모든 기관들도 살아간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요즘 나라에서도 이거 인식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열심히 해요. 뭐 0세부터 몇 세까지 하여튼 뭐 보육비 무료로 하고 뭐로 하고 유치원에 뭐 이렇게 보내고 뭐 육아비 수당 주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만,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철학이 좀 분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놀이방에 보내버리면 가정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부모가 1년이라도, 그죠? 자녀 양육비를 줘서 좀 일하는 걸 좀 적게 나가서라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나라가 좀 제공해주는 그런 방안을 좀 먼저 찾는 것이 아마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역시 그것도 또 다른 또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릴 때부터,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 가정이 중요하냐면 인성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다른 데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교 공부나 이런 거는 어떤 선생님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성은 안 돼, 인성. 인성은 오직 가정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20년, 30년 기간 동안 인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학생 결혼해 보려면 30년 정도 걸리잖아요. 30년 정도 있으면서 인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구조를 좀 탄탄하게 만들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의 기관이 있다고 하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가 여기까지 도와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재 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도 가정이잖아요. 영적인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가정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 칼라가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유기적인 어떤 상호 동반적인 모습이 될 수 있고, 이 교회는 개인적인 가정이 아니고 좀 공동체적인 가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폭이 더 넓죠. 그리고 가정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좋은 공동체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둘이 이렇게 합력하면 제가 보기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죠? 같이 부흥하는 아마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이게 분리가 돼버리면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게 되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학교의 구조가 거의 학교 구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학교보다는 좀 나은데 자꾸 그렇게 가고 있는 성향을 우리가 보게. 왜냐하면 가정에 보내게 다 교회로만 그동안 나왔잖아요. 가정에서 하든 말든 뭐 하든 말든 그런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학교에서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정이 안 되고서는 교회도 안 된다는 걸 이제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힘들다는 거예요. 뭐 1시간 만나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힘들어요. 얼마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2012년도 올해 한 해는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분당에 어느 한 목사님인데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성경도 안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교회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재를 안 가져온대요. 교재를 만들어봤자 교재를 가져오지도 않는데요. 성경도 안 가져온대잖아요. 요즘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냥 왔다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그러니 이게 교육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그래서 지금 잠깐 스톱
한 상태예요. 선생님들이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래서 참 이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서 참 어려운 상황이 점차 되고 있구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이제 가정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혼자 힘드니까 이제 교회가 이걸 도와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덕교회에서 참 이런 좋은 자리 하긴 해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교회가 도와주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인력을 도와주고 부모를 훈련시키고 부모를 교육시키고 부족한 거는 또 도와주고 자료도 공급하고 뭐가 안 되면 또 상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걸 통하여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소외된 가족들, 힘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듬을 수 있는 가족이 다 보면 다 어려운 가정이에요. 여러분 전도해보고 다녀보세요. 다 어려워, 다 어려워. 모두가 힘들어. 특히 자녀 때문에 더 힘들어. 그 문제 해결만 주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 교회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응? 학교도 안 해주고 정부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육아비 수당 20만 원 준다고 해결이 돼요? 힘들어요. 그죠? 궁극적인 문제, 그들의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이 교회가 한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을 정말 그들에게 공개하고 섬기고 교회들이 섬기면 이 지역에 있는 이 반경 1km 있는데 이 창대교회 다 열중시ot 우양우 쳐다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올해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도하기 좋은 상황이 됐어요. 남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만 하면 오히려 더 기회가 온 거예요. 그죠?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대안이 없잖아. 나라도 없잖아. 학교도 못하고 교육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고 언론도 못하고 방송도 못하고 드러내긴 드러냈는데 어쩌란 얘기냐. 거기에 대한 교회가 해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있고 이거에 무장된 성도들이 있고 훈련된 교사들이 있고 자원봉사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천주부터 이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저 수도권을 감싸는 놀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 꿈을 꾸면 돼요. 내 가정부터 우리부터 우리 모인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참 그런 의미에서 교회야말로 희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요, 어떻게 보면 교사 있고 멘토 있지만요, 창의성 교육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학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영어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건 거기서 해야 돼요.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다 합니까? 수학을 합니까? 영어를 합니까? 과학을 합니까? 못해요. 그거는 교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 교사들을 통하여 이거를 훈련시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죠? 사고력도 키워야 되고, 모든 것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 교회, 학교가 같이 통합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놔야 돼요. 참 우리 창대교회는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가정을 위한 포커스를 두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교회 속에 또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부분은 저 이렇게 가만히 저 혼자 이렇게 준비하고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생각하니까 참 좋은 하나의 모델로서 서서 이렇게 꿈을 꾸어나고 있다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 거기서 채워지고 그리고 가운데 중요한 건 우리 가정들 좀 세워놔서 이 세계가 세 바퀴가 함께 돌아가는 그죠? 하나도 삐끗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넣어가는 걸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일을 하려면 이 세계